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7장을 보면 또다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또 앞에서 다 다뤘는데 왜 또 반복하는가 싶어서 그냥 훌쩍 뛰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기록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관점을 달리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야기를 2번, 3번 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면 실증을 느낄까 싶어서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하고 2장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면 2장은 그 세상 속에서 좁은 공간, 에덴 동산이라 하는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2번 창조하셨나 생각할 수 있는데 2번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창조인데 관점을 달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좀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여기 있고 뒤에 또다시 있고 이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하는데 주제는 처음부터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것을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된 내용이 나오면 이미 알고 있다고 훌쩍 뛰어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앞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인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마가는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복음서에는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내용도 있고, 중복된 내용도 이렇게 옆에 놓고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때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이고 목회자라든지 교회 앞에서 섬기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6장 8절부터 7장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집례할 때,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면 똑같은 제사라도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인들이 생각하는 입장, 또 목회자가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가해자의 입장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으러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죄를 중간에서 용서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를 다 기록해놔야 공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되고, 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어느 한쪽 말만 들어서 안 되고 양쪽 말을 다 같이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양쪽 입장에서 다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너는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니까 가인은 모르겠습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움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너는 떠돌이가 되리라는데 사실 그 무거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해자인 입장에 봤을 때는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하고 피해자의 입장은 서로 다른 것이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입장하고 제사를 침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은 드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고 이제는 침례하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쭉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 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말은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강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 강단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서 해석을 차근차근 해주는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설교는 본문을 읽어놓고 이 본문을 왜 읽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똑같이 설교하는 목사라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설교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설교자의 말을 안 듣고 그분이 선택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 설교를 할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즉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론과 그의 자녀들도 제사장 집례를 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그렇고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주님의 종이거든요. 그럼 주인이 뭐를 원하는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고 준 것이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직분을 남용히 하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본문을 가장 오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됩니까?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왕권 신수설, 왕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최고의 통치 뭐겠습니까? 왕의 뜻이 아니고 신의 뜻을 쫓아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백성들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이 권한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2년 만에 그를 버립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38년을 계속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렸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권한이 그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그게 권한이 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방식대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는 것이 바로 6장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백성들에게는 번제와 소제는 자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들만 와서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뭐라고 했죠? 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또 소제도 감사를 드린 거거든요.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이지만 번제와 소제는 자원하는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계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되어서 강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거하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성도들은 좀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피곤하다고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안 됩니다. 목사에게는 자원제가 아니고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그래서 목사가 되거나 교회 내 중직자가 되면 자원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본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인들은 자기가 마음에 동할 때,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겠다 싶을 때,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드리는 거지만, 제사장은, 레위인들은 그게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드리려고 결단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찾아뵈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도 한 몇 개월만 예배 안 드리면 거의 목사가 아니고 그냥 불신자가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한 몇 달 안 나오면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침마다 드리라고 할까? 한 달에 한 번만 좀 만나러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광야에서도 만나를 일주일치를 한 번에 줍니까? 매일 새벽마다 나오러 갑니까? 나가는 우리들도 귀찮겠지만 하나님도 좀 귀찮지 않겠습니까? 좀 늦잠을 주무실 수도 있는데 또 아침에 가려면 또 그걸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모시겠으면 하나님 서로 좀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시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든지 그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어서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만나를 믿기로 해가지고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학생 자녀들 잘 연락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연락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용돈을 한 달치 주면은 한 달이 돼야 연락합니다. 일주일씩 주면은 용돈 때문에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아서 연락하는 게 아니고 용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과 통화를 하고 싶다, 좀 자주 만나고 싶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손이 필요해서 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귀찮은데 왜 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와 만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주의 종들은,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원제인데 지도자들은 자원제가 아니고 의무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드려야 되지만 백성들에게는 매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오고 싶을 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원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는 힘든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원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본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직자라는 것이 그만큼 무거운 자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앞서 있는 사람은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하체로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는 성전에는 예복이 있습니다. 예복. 그리고 그 재를 버리러 나갈 때는 옷을 바꿔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복장을 예배 드릴 때 복장하고 바깥으로 이제 재를 버리러 갈 때 복장을 다르게 해서 가라는 거죠. 그때 제가 요즘은 이제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데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뭐 정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복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맞는 복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장을 요구하지 않는 장소에는 그 복장을 벗을 수 있는 자유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수주의인 교회, 특별히 고신, 합동, 고수 그런 데서는 철저하게 복장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복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예배 시간에도 그냥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저건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에 어른들은 보면은 이게 철두철미했습니다. 교회 올 때는 자기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다리에 입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격식은 갖춰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이 너무 풀어주기 시작하면 너무 자유분방하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적인 자리에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옷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옷은 타인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예의.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아니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도 겉옷을 입고 있는 거죠.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길 때는 겉옷을 벗고 좀 편하게 하는 겁니다. 자,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 일을 끝내고 나서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시 입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제자들에게도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 사랑하는 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더운데 막 겉옷을 벗고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배에 뛰어들 때 옷을 벗고 가야 됩니까? 입고 가야 됩니까?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편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도 복장도 예의를 갖춰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편한 대로 입는 게 아니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교인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옷은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서 좀 어려운 자리에는 정장을 하고 좀 쉽고 편한 자리는 좀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중직자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대표 기도할 때는 적어도 예의를 지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옷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제단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지금이야 뭐 라이터도 있고 가스도 있고 언제든지 불을 피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이 없었습니다. 돌로 피워야 되는 거죠. 근데 번제단에는 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 언제든지 백성들이 가지고 왔을 때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지. 백성들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새 다시 불을 피우려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유기.
그래도 항상 불을 피워 놓아야 된다. 불을 끄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불을 피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군가 번제단에 오면 그 번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때 그때 금요일마다 금요 집회하고는 기도회는 부목사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내 순서 될 때는 그 주 전주부터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인도회 해보면 기도가 안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 안에 기도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불을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적어도 내 기도 순서가 있는 그 주간에는 최소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불을 붙여놓고 인도를 하면 불이 옮겨져서 기도가 되는 것이 그 내가 하지 않으면 확실히 안다는 걸 내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불을 붙여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설교해도 부담이 없는데 이 불을 꺼뜨려 놓고 나면 강단 위에 서는 것보다 두려울 데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불이 있어야 이 불이 강단에서 나가잖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잖아요. 누가? 앞서서 일하는 자들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성령의 불을 안 끄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 불이 계속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짜증내고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있는 불이 다 꺼져버리거든요. 그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부분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대표한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주일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불씨가 있어야 앞에서 불이 나가면 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불을 꺼뜨렸습니까? 불씨라도 남겨뒀습니까? 꺼뜨렸으면 그날 불씨를 피워놓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은혜가 됩니다. 불이 다 꺼졌는데 한 주간 삶이 너무 원망, 불평, 짜증, 기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땅이 다 적셔 있는데 앞에서 아무리 불을 던진들 불이 붙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장작을 준비해 놓고 이미 밑불을 붙여 놓으면 여기서 불이 나갈 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불은 항상 끄지 않도록 하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목회자와 교회 안의 중직자들은 이 불을 끄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반복할 때 이 불은 계속 피어나지만 원망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이러면 불이 순간에 확 꺼져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항상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안 믿는 형제들에게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야, 예수는 우리 성도들이 믿고 덕은 안 믿는 친척들이 보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